시작합시다. 자, 오늘 6주차죠? 6주차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네. 자, 오늘은 경공한 영성학교 즐거운 교회생활 쭉 보면은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고난. 우리 PPT 보면서 합시다. 짠, 짠, 짠. 이거를 이게 항상 조금 잠깐만요. 자, 슬라이드 쇼. 오케이. 잘 보이나요? 네. 자, 우리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파트가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 같아요. 고난을 이해는 하죠. 이 목표를 이해는 해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을 이해하며 여기부터 벌써 막혀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이거는 진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사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고난을 통한 성숙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알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먼저 실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도 그랬지만 이 고난 부분은 특히나 우리의 실천이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좀 나눌 내용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꼭 읽어보시면 좋아요. 고난의 의미, 그리고 누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으로부터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고난을 겪은 성경 인물,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오고, 그리고 이 요셉의 고난의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취해야 할 행동, 그리고 그런 태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가치관,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생각해야 되고 이겨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적용이 있습니다. 우선 한번 조금 진행할게요. 네, 고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한 가닥 희망의 줄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처음보다 더 고통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많죠?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 고난은 안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을 정도로 나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압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 그 진용진이 하는 머니게임 있잖아요. 머니게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싶어서 이 머니게임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어, 8명을 나갈 수 없는 방에 딱 가둬놓고 2주 동안 살게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물도 없고요. 화장실도 없고요, 심지어. 식사도 없고요. 싹 비어있는 상태에서 돈을 보여줘요. 4억 8천만 원 정도로 보여줍니다. 4억 8천만 원 정도로 보여주면서 이 돈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 화장실 같은 것도 주문할 수 있고, 간이 화장실 가도 주문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2주 뒤에, 대신에 2주 뒤에 남은 금액을 여러분들이 n분의 1에서 가져가도 되고, 뭐 독식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룰에 따라서. 대신에 물가 상승률은 100배를 적용합니다. 물이 1,000원짜리 물을 사면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은 25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거는 적게 쓰고 조금 쓰고 최대한 조금 먹고 버티고 앞짝같이 버텨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돈을 나눠 가져가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룰이 하나가 생겨요. 무슨 룰이 생기냐면은 8명 중에 한 사람을 탈락시킬 수 있는 룰이 생겨요. 다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다 같이 가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들고 갈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8명 중에 한 명 떨어지면은 3천만 원 n분의 1, 2명 떨어지면 6천만 원 n분의 1.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뒤에서 막 조정하고 폭로하고 울고 불고 욕하고 싸우고 이럽니다. 이 사람들이 이 머니게임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틈바구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이 틈바구니 안에 막 비비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이 머니게임에서 나온다면, 내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나온다면 이 고난이 해결이 될까요? 예수 믿으면 정말 만사에 형통합니까? 아니죠. 고난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결정에 예수님도 우리 보고 너의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는 왜 있는 거고, 이 고난은 왜 있는 거고, 우리는 이 고난을 왜 받아야 하는 거고,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은혜와 사랑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누가 고난을 당합니까? 누가 고난을 당하죠? 첫 번째,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이 뭐냐? 위에 보이죠? 인생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가난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이랑 육체적 피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 역경과 사회적인 차별, 인격적인 비참함, 이런 상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가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권력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왕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난을 당합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삶을 사는 사람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근데 그리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워요.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고난당하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고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운 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쉽게 예를 들면 욥이 있죠. 욥기의 욥.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받는 사람들. 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면은 내 길이 삼판대로여야 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래요. 복음이랑 같이 세트로 복음 사셨어요? 이거 원 플러스 원 상품이네요. 고난 좋으세요. 복음은 고난을 동반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본다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안에 고난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다니엘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의롭게 사는 자 그런 사람들도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빈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고난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을 배우게 하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법을 좀 연습하는 거죠. 나의 성장, 영적 성장. 그게 바로 큰 범위로 하면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나의 행동, 나의 삶이 변하는 이제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영성쌤 또 고난을 왜 당하는 것 같아요? 이 의로운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약한 데서. 어, 음, 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나타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또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행동에 대한 것들. 우리 뭐냐 경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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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고난은 항상 우리한테 이 고난을 좋은 쪽으로 풀어내면 우리한테 항상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한테 깨달음이 있고, 우리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요.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겸손과 인내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금, 사실 이 고난의 이 파트는 나눔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서로 조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고난의 시간,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꼭 말씀이 아니어도 됩니다. 꼭 말씀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 고난의 시간에 어떤 사람의 도움이 참 좋았어요 라는 것도 괜찮고, 그냥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눌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우선 저부터 좀 나누자면은, 제가 그 전까지는 제 개인적인 일들이 참 고난이 컸어요. 내 신앙의 문제,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 개인적인 뭐, 돈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의 문제, 이런 게 고난의 핵심이었다면, 가족이 생기니까, 가족이 생기니까, 자녀의 문제가 제 고난의 100%예요, 100%. 돈이 없는 게 왜 나한테 고난이 되냐면, 저는 사실 되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있으면 있는 만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고, 그냥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 사실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 큰 데 없이 살았는데, 왜 돈에 욕심이 생기는지 봤더니, 자녀의 문제더라고. 내 새끼한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내 새끼 더 누리게 해주고 싶고, 그 마음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고, 제일 괴로웠던 게 그만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생겼는데, 제가 해줄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지난번에 원빈이가 아팠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있더라고. 이 입으로, 마음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내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는데 입으로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새끼인 거지, 내 새끼.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고난이었어요. 진짜 괴로운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게 진짜 큰 트라우마가 됐고 되게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어, 결국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대로 키웠으면은 내 아들을 이대로 키웠으면은 진짜 내 아들도 키웠을 텐데 내 새끼, 내 아들 이렇게 키웠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점성케 하시는구나. 나를 점성케 하시고 나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키우시겠구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야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수찬, 예, 수찬 쌤 혹시 좀 저기 힘들었을 때나 좀 엄청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나요? 인생 가운데? 저는 군대 있을 때, 어, 병사 시절 말고 간부 시절 때 좀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병사 때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잘해줘가지고 좀 좋았는데, 간부가 된 이후부터, 그 사람이 거의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하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해 말어 하다가, 어, 그래서 내가 힘든 게 제일
모든 일을 할 때도 내가 제일 편한 게 제일 나으니까 전역하자고 결심을 맺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가 제일 고난이 제일 크지 않았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은 우리 수찬쌤이 군대에 있을 때 되게 힘들었대요. 군대에 있을 때 뭐가 힘들었냐면은 그냥 병사일 때에는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부사관을 됐죠. 부사관을 딱 시작하고 나서 자기 상사였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태도, 그 변화되는 태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군대 시간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혹찬 쌤 혹시 그 기간을 좀 어떻게 이겨냈어요? 어떻게 뭐 보냈어요? 그 고난의 때를 뭘로 이겨냈죠? 어, 최종적으로는 그냥 전역하는 게 해결되었고요. 뭐, 그 사람이랑 지낼 때는 그냥 좀, 뭐라지? 어, 뭐라 하나.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온갖 그냥 일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 사람이 그날 같이 밥 먹자라고 하면, 아, 저 그냥 오늘 아파가지고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뭐 또 다른 날에는 밥 먹자 하면 또, 아, 저 다른 사람이랑 약속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회피하는, 예, 그렇게,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해야 되나? 예, 저는 이겨냈다고 보는데, 음, 음, 음. 그러면은 지금 수찬 쌤은 보면은 이 고통을 이제 그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좀 피해 나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들어보고 아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그리고 수찬 쌤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계속 다녔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랑 어떻게 고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혹시 만약에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간다라면은 지금 만약 이 시절로 똑같이 돌아갈 수 있다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쌤은 어떻게 보내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냥 어 성경 말씀처럼 그 뭐라 했지? 생각은 안 나는데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냥 도와주고 그냥 같이 그냥 군 생활을 하자고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때 생각하면 그냥 뭐 살아가면서 그냥 생활한다면서 그냥 나보다 살짝 모자라니까 그런 거 음,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군 생활 계속 했었을 것 같아요. 이 수찬쌤이 방금 전에 해주신 얘기가 어, 결국에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뭐 그때 돌아갔으면은 말씀과 기도로 아 그 사람들을 조금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다면은 수찬쌤은 그 안에서 예수 하나님이 이 고통을 준 이유, 이 고난을 준 이유에서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겸손하기 위함을 배우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수찬 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고난의 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에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난을 왜 주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한테 인내를 가르쳐 주기 위하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시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어,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하시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기도와 말로를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또 비슷하죠? 어, 혹시 조금 나눠보고 싶은 사람, 본인의 고난의 시절에 대해서 자기 뭐 기도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면 더 좋고요.
쉽지 않죠. 이 고난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그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타일을 나눠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 이거는 정말로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는 나누는 것만으로도 참 답답하고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만큼 내 삶에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 고난의 의미,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좀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도까지 좀 나갈 건데요. 우리 제자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자도를 왜 나가냐면은 제자도가 고난이랑 이어져요. 자, 제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iscipleship. 이제 자신이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제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제자됨에 적합한 훈련에 기꺼이 드리는 제사를 익히고 교회에서 제공되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듯 제자로서 세워져 가며 제자 삼는 비전을 갖도록 돕는다. 자, 이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이 제자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전도와 선교와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교회와도 연결이 되고요. 예배랑도 연결되고, 모든 것이 다 이 제자 삼기 위함이에요. 이 고난도 제자들이 더 제자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네가 고통받는 이유? 예수님 닮기 위해서, 결국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더 예배다워야 하는 이유, 교회가 더 교회다워야 하는 이유, 제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참 좋은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도거든요. 제자도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 부르심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훈련.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계속 봅시다. 훈련된 삶은 아름답습니다. 각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자들은 그 분야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문학이든 예술이든 각종 운동 경기든 각 분야의 존경을 받는 이들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피눈물 나는 훈련을 통해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신앙이 있는 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조롱거리가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격과 역량으로부터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훈련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성숙하고 존경받을 신앙인이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숙된 크리스찬들은 아니라는 말이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가는 거죠. 추우면 꺼도 돼요.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신앙적 가치관이 정립되어 목표를 가지고 훈련에 임한다면 그가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게 뭔지 제대로 알기 위해 그에 맞는 신앙적 가치관이 정립되어 목표를 가지고 훈련에 임한다면,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그리고 우리 예빈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성경전쌤이랑 같이 그 신앙 공부도 하고 그 성경 볼 수 있는 공부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리고 또 우리 처음에 배웠죠. 교회의 기독교의 5가지 가치관,
예배, 말씀, 봉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전도 선교. 이 5가지를 골고루 잘 키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제자도의 삶인데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훈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리 교회로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위한 훈련을 제공받는다면 개인, 가정, 교회, 사회에 나아가 국가와 세상을 달라지도록 기대합니다. 교회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고 이런 신자들을 성숙하게 하고 훈련된 신자로 만드는 것이 사역의 전부라고 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우리 중앙교회에서 굉장히 시점적으로 하는 사역의 가치관.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영혼 구원의 사역. 두 번째, 믿는 자들이 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영적 성숙의 사역. 영혼과 영적 성숙의 사역이 사역의 전부라고도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제자도는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사역, 이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한다면 제자도의 역할이 이제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제자도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사들이라면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자 삼을까? 저 청소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제자 삼을까? 교회에 안 나오는 청소년들 어떻게 교회 나오게 할까? 예배 시간이 좋은 애들 어떻게 깨워서 예배 잘 드리게 할까? 삶이 무너지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삶을 세워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이론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읽으면서 상기시키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10분이 남았는데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께 본인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했을 때에 어떤 제자도의 방법이 나를 성장시키게 했는가. 지금의 교사로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나눠주셨으면 했어요. 우선 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교회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거는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관심.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학교처럼 학원처럼 출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의로 나오게 된 계기는 첫 번째는 관계였어요. 저는 이제 뭐 청년처 예담 리더로 갔지만 소라자매 있잖아요. 소라자매. 소라쌤이 제가 교회에 첫 번째로 점을 붙이게끔 손 내밀어 준 사람이거든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소라쌤이 저를 선정해줬고요. 그때는 이제 저한테 누나였죠. 그리고 우리 지금 고등부에도 계시는 우리 우현미 선생님. 우현미 선생님이 제가 분발이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우현미 선생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재미있고 유익한 공동체구나. 분발은 재미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우현미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두 분의 공통점, 그 두 분의 공통점은 결국에 관계였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물어봐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알려주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도 되게 신나고 그런 관계식들이 저를 교회로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성경 얘기가 죄송하지만 사역자들이 하는 설교 때보다 더 깊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계십이 저한테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용성쌤은
어, 좀 교회 다니면서 여러 방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수련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교육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서 읽던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지금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지금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제자가 되기까지의 좀 큰 역할을 했던 것들 뭐가 있을까요? 어, 저도 근데 일단 가장 먼저 교회에 가장 흥미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었던 거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제가 고등학생 당시에 선생님들이었던 정선생이랑 이제 선학생이랑 이제 재훈이 형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뭔가 삶을 나누고 또 그 삶을 나누면서 관계가 되니까 더 깊은 신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제 마음이 그들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에 더 초점을 두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 그렇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랑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더 하나님이랑 더욱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훈련도 받을 때 사역자분들한테 제자 훈련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좀 더 리더가 되려면은 뭔가 더 제자의 삶을 더 살아내야겠구나라는 마음도 가지게 됐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지금 교사를 하면서 차양팀 아이들과 관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관계하다 보면은 애들이 알아서 이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고민을 먼저 들어주고 이제 공감해주고 이제 좀 쓴소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어, 그냥 좀 세상적으로 막 정해진 기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너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좀 해주는데 그게 네,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아는데 그렇게 질문해주는 거 그게 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장로님, 장로님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나누는 게 가능하실까요?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 예빈 쌤은 혹시 아이들을 제자 삼으려면은, 이 학생들을 제자 삼으려면은 어떤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좀 아이들한테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방금 뭐냐 전에 하셨던 질문이랑도 약간 상충이 되는 질문인데 대답인데 저는 이제 또 교사를 그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자제를 좀 교사로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 정말 사랑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또 저도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됐고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하면은 그게 나오겠지. 또 어떻게 나오면 또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끼리의 관계도 또한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도 또 아이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지 막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헌신? 헌신. 네, 근데 말이 헌신이지 사실 걔네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밥을 사주고 섬김. 네, 그냥 뭐 같이 놀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것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할애를 했을 때 아이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저의 그러한 하는 거에 의도가 진짜 걔네한테 그러한 이거를 해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것도 되게 있지만 걔네가 그러한 저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통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나중에 보면 걔네들 교육을 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잘 섬겨주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고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많고 걔네들끼리 또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일단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길게 보면 통하는구나라는 이 방금 예빈쌤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예빈쌤도 그렇고 우리 용성쌤도 그렇고 참 이 핵심이 뭐냐면은 그들과 관계, 이 관계라는 거는 내 삶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내 삶을 먼저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이거 하고 그만 봅시다. 네. 아직 안 나왔죠. 우리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하면서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잘 다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7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이 7번은 혹시 적을 수 있거나 좀 이게 표시할 수 있으면은 표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책으로 보면은 책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제자훈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훈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1번,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적절한 치료와 보호는 복음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과 만나고 관계하는 게 그냥 밥 먹고 놀고 헤어지는 거면은 세상 놀이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공동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결국에는 계속적인 복음 설명이 있어야 돼요. 복음과 복음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정기적인 만남과 교제, 이건 우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주일 학교나 이 주일 예배나 아니면은 찬양팀 모임 등 이런 거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영양 공급, 지속적인 경건의 시간을 계속 격려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같이 큐 찬다던가, 모일 때마다 너 지금 말씀 잘 읽고 있니? 기도 생활 잘하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권고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성경 읽기를 권고하는 것도 있고요. 성경부에 참여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치를 베푼다.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죠. 친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돼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원기 전도사는 황예빈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황예빈이 이원기 전사님 저 사랑해요. 저 별로 안 사랑해요. 저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야 사랑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방법으로는 식사에 초대할 수도 있고요. 교회 교제권에 참여시키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소라세나 우리 우현미 선생님 그리고 편안한 데이트형 교제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지금 청년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고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천, 이 제자 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 목적이 흐려지지 않아요. 내가 얘랑 왜 밥 먹지? 내가 얘 밥 왜 사주지?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권고해야 되고 기도시켜야 되고 그들을 영적인 분량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고난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까지 잘 있다가 마지막으로 같이 시간 보내고 우리 첫 시간에 했었던 그 그래프 그리는 거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도 바카데미 진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고난의 목적,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마주했을 때 주님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힘도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잘못을 깨달아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기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저 청소년 아이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